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계속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김진혁 형제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약간 비자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저 유아실 보면 우리 하진이가 우리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아요. 우리 김진우, 우리 조하은, 우리 조하진. 하진이 안녕? 우리 축복의 박수 합시다. 네, 너무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올해도 벌써 여러분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세상 우리는 성경의 권면, 명령처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지 못한다면 어느덧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지체들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원칙인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해야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복음대로 살 수 있고, 우리는 기도 첫 시간에 어떤 기도를 배웠냐면 힘을 다하는 기도를 배웠어요. 힘을 다해야 된다. 왜 우리가 기도에 힘을 다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힘을 다해 기도하셨으면 우리는 더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거기에 기도가 빠졌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모세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아유 큰일 났네 통곡하죠.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모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험을 앞세웠다면, 즉 내 실력으로 내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다면 홍해길을 갈라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죠.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멈추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딴 길로 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의 방향의 삶을 맞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원칙인데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할 것을 명령해요.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기도를 계속해라. 바울의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명령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밤에도 감람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진리잖아요. 기도 없이 믿음의 삶이 사라지던가요?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믿음으로 사라지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없이 순종이 되던가요? 기도 없이 사랑이 되고 기도 없이 섬김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 믿음은커녕 시험에 들어.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안 떠나요? 호언장담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기도하러 가자. 기도 안 해요. 졸다가 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시험에 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 자기 뜻과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과 자신이 생각하는 주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님은 고난받으시면 안 돼.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의 찬란한 나라로 회복해야지.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웬걸 잡히는 거예요.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아, 내가 생각한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당연하죠.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처음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처음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했어요. 당연하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누가 담대하게 저는 뭐 십자가 이까짓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러겠어요? 옮겨달라고, 이 고난을 옮겨달라고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지속할수록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어요. 반면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시험에 드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아신다면 왜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아신다면서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서 기도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도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해, 믿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건강하지가 않아, 성숙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는데 안 들어서 그래요. 기도를 하기만 하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예.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구나, 네 상황이 그렇구나, 내 생각을 할 때 일어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어요 주님, 저는 끝났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을 기도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일평생 말씀을 붙들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것을 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형편을 주님께 맡겼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찌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가시와 같은 고난이라고 했겠어요. 질병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무진장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근데 안 들어주는 것이죠. 만약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포기했더라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시나.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약함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은 자기에게 연약함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잘 삽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왜? 그들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껏 잘해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실력이 부족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에 능통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바울의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바울의 실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날은 내가 생각해도 설교를 막 잘했어. 너무 잘했어. 원고에 막 틀림없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아주 청산유수같이 잘했어. 그런데 반응이 영 없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기도해도 뭐 시원찮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 죽순 것 같아. 막 버벅거리고 막 앞인 내용이 뒤로 가고 막 뒤죽박죽. 설교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이상하게 막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것이죠. 물론 실력도 중요하죠. 실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야지만, 역사해 주셔야지만 그 실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미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내 계획과 계산과 경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남자가 자신의 귀신 들리는 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요.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마침 주님이 없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귀신 들렸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경험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귀신을 쫓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아무래도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한 방에 귀신을 쫓아버리시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해,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됐는데 왜 안 되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멈추면 능력이 상실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못 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 믿음이 약해져. 믿음이 약해지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기도와 믿음이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던가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직 기도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왜 꼭 구해야만 주시나?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 왜 꼭 기도해야 주시나? 알아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주시면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구하지 않고 받으면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구하지 않고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구해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원칙.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도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를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구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 20살 남짓한 솔로몬이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실력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누리는 상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계산, 나의 실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애타게 명령하시고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말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교만에 빠집니다. 오직 늘 깨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